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생각이 나지 않죠? 너무 많아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찾아도 기쁜 일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머릿속을 마치 헤집어 찾아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기쁜 일이 있었는데 속히 까먹어서일까요? 원래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동산,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에 죄가 침투해서 들어오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불러 물어볼 때 그들은 이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로잡았죠. 그 태초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고지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기쁨, 우리는 과연 그 영원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도 생지옥처럼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열매는요, 기쁨이라는 열매입니다. 기쁨.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의 품격 두 번째 말씀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개의 열매, 주렁주렁 9개가 맺어 있는 9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에 9가지의 특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9개의 열매가 포도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인데 9가지의 특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ruit은 단수예요. 이건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품 안에, 예수님의 성품 안에 9가지로 대표되는 성품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맺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양한 모든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자가 나는 충성스러워, 충성은 돼, 그런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네? 사랑은 잠깐 제껴두자, 사랑은 포기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쁨은 돼, 기쁨은 잘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절제가 안 돼. 9가지 중에서 7개는 잘 되는데 2개는 죽어도 안 되네?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건 2개는 포기하고 생긴 대로 살아갈게. 이것만으로도 예수님 잘 닮아가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화평하는 건 좋지만 인내는 안 돼. 내가 오래 참는 거는 내 승질상 내 스타일이 아니야. 친절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남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저거는 믿음 좋으니까 친절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넘어가, 이렇다고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취사 선택하듯이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전 인격적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다듬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다듬기 시작하시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9가지의 성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계속해서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쁨입니다. 기쁨. 꼭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특징,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은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있다? 기쁨의 DNA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에 잇대어진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음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구별된 인생을 삽시다. 기쁨으로 구별된 인생을 삽시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이야기를 쭉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하하하, 예수님이 꼴꼴꼴꼴, 예수님이 막 심히 기뻐하셨다, 막 예수님이 막 아름다운 미소로 사람을 날리셨다, 이런 좀 예수님의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가? 예수님의 격한 감정 표현, 기쁨의 감정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밝고 환한 감정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경건하고 진지한 분이셔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비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이건 너무나 경건한데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안 썼을까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까칠한 분이셨을까? 아니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셨을까?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의 기쁜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시무룩하던 사람이 기뻐하면 와,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기쁨이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만나죠.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중에 있던 요한이 그 예수님을 뱃속에서 만나면서 기뻐 날뛰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베들레헴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는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 분위기는요, 완전하게 기쁨으로 반전되었어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소망을 회복하고 고통받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눈멀고 안진뱅이요 눌린 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해방감을 얻으며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100% 그곳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현장, 다른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 혼자 심각하게 울상으로 계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요,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모두가 다 기쁨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괴로움과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 끝자락에서, 그 끝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한 이 십자가는 절망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놀라운 사역,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기쁨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장차 올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제 다 이루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모든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기쁨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열악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의 복음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모든 이 상황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획득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복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 복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기를 작정하며 삽시다. 기뻐하기를 작정하며 삽시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때로는 감정과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가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붙잡을 때 기쁨이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한 상황,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 이후로부터는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앞에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7절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의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기뻐하기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힘듭니다. 상황은 죽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내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더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나는 더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더 큰 소리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고 작정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단순한 감정 같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아요. 명령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즐거움과 희락과 만족, 환호성, 잔치와의 기쁨, 이것에 관한 명령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과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등 일을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칼바르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항상 기뻐할 것을 매일매일 작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다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57편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남을 통하여서 내면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고백으로 마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나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 안에서,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디서 안전함을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자리에서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기뻐하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미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획득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 내면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복음을 의지적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복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반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흘려보내면서 삽시다. 기쁨을 흘려보내면서 삽시다.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기쁨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했고 기쁜 소식이 차고 넘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짤막하게 표현하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에 큰 기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빌립이 기쁨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이 온 성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 그들도 함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맛보게 하려고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찰랑찰랑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할 거리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근심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기쁨이 항상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딱 보니 곰곰이 살펴보니 그 사람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일 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면요, 신령한 능력을 품게 됩니다. 기쁨이 부어지면 신령한 능력을 품게 되어 밖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치는 거죠.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요, 더욱더 순수한 기쁨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더욱더 순수한 기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세상 다른 어떤 것과는, 어떤 기쁨도, 즐거움, 재미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내가 바꾸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냥 얄팍한 감정적인 기쁨입니까? 아니면 영혼부터 움터져 나오는 기쁨입니까? 금방씩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내 얼굴에서 웃음을 다 무엇인가가 빼앗아가고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까? 무엇이 그리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관계, 기쁨의 관계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뻐할 일이 없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복음을 이미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순수한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순수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한 기쁨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